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주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어디세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저 오늘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오늘까지 존재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은혜 베푸시는 주 하나님, 평강의 왕 나의 주,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신 주를 신뢰하니, 어둠 속 내 마음을 지키고 담대히 나아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여,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소서. 끝없는 고통 주의 힘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소서. 축복받은 나의 아들과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지키니, 너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라. 축복받은 너의 아들과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지키니, 너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라. 네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하늘숲 교회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있는 교회, 눈이 오면 올라오기 참으로 힘든 교회, 여러분들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늘숲 교회여야만 하는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오늘부터 약 3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인지를 오늘부터 3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노아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하늘숲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또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마지막 4기 교과의 주제가 바로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결국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야기, 성공의 책,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어떤 책과 짝을 이룰까요? 다니엘서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사복음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 바로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서에서 승리를 이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무엇하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부흥하면 좋지, 물론.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11금이 상승하는 것이 부흥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부흥은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숲 교회를 오는 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내 믿음이 되살아나고 병들었고 약해졌던 내 몸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 이러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승리의 역사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직된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길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기 동안 끊임없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날 하늘숲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노아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방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주. 방주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것 자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했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와 이 방주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가 세워진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자로 이걸 뭐라 그러죠? 두자로 뭐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부흥케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살리는 장소,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또 한번 빨간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짐승도 들어가고 식물도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마저 힘 빠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교회에 와서 오히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걸었지만 사람들은 모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회복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하늘숲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적인 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우리 뒷목부터 잡고 내리잖아요. 상대방이 어디 다친 게 없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 다친 게 없는지 우리 먼저 살피잖아요. 그렇죠? 내 차가 괜찮은지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상의 이 어머니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비록 나에게 실수했지만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린 엄마를 안아줬다는 거죠.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누가 오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작은 생명이 깨어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렇게 안아주는 일이 생길 때 생명이 되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 그 교회를 가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숲은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곳입니다. 숲은 다 품어줍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생명들을,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살아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어주셨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 사촌 동생은 사실은 가족 중에 아주 나쁜 범죄 일을 계획한 그 한 가족과 그 동료의 범행에 휩쓸려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만 큰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에 동참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다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이제 출소를 했고요. 이제 거의 10몇 년 만에 이 친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 친척들은 완전히 다 연락 차단하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어쩌면 오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범죄자가 생겼다니. 그것도 감옥에 들어간, 인생에 빨간 줄이 거져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사촌 동생이지만 물론 별로 친하지도 않았지만 저도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동생의 아들인데 그 나머지 이제 신앙하지 않는 가족들은 이미 이름조차 꺼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호적에서 파버린 거죠.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편지도 주고 용돈도 보내주면서 어머니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범수로 잘 성장해서 형을 잘 성실하게 살고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안하니까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락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저랑 얘기만 하고 조용히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랑 말을 섞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다며 본인이 이제 차마 형님 교회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근처 교회를 가겠다며 이 충청도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사람 대우를 처음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만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만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명령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당시의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혹시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기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들을 이곳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종류대로. 여러분, 식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동물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크게 짓게 하셔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종류대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아니면 한 종류인가요? 어떻습니까? 사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아마 혀를 내두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 다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방주는 짐승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갔던 곳이 방주였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감당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 하늘숲 교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보통 아니야. 시작. 당신 보통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같이 일을 해도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즉흥적인 사람이 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영부영 우유부단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만 취급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그 사람만 품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정인만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인들만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36 출신들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모태 신앙만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원주 시민만 올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기독교인들만 와야 되나요? 신천지는 오면 안 됩니까? 불교인도 와도 되겠습니까? 노숙인도 와도 됩니까? 누가 와도 여러분 받아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교회가 종류대로, 그러나 그 종류대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방주 안에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주.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가축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식물을 다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방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먹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이 자리에다가 걸어놨던 현수막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처음 오면서 첫 해에 이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시키고자 하는 꿈을 꿨고 목표를 4가지로 세웠습니다. 일명 어게인 1844입니다. 1844년에 부흥하여 시작했던 이 재림교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어게인 1844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명의 성도가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100명의 성도, 그 당시만 해도 1년이 좀 더 지났을 때 작년 초에 우리 교회는 약 50명에서 60명 남짓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은 게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현수막을 이제 내린 지가 꽤 됐고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웠었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년 만에 이 교회가 이제는 평균 80에서 90명이 모이고 우리가 다 모이면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면,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100명 교회 우리가 말하니까 100명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한 50% 이상이 그 입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망했어. 저 장로님
별로야. 목사님 이상해. 목사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네. 우리 교회 참 재미없어. 그럼 재미없다고 말하니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교회 망했다고, 부흥할 수 없다고.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흥이라고 하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300명 교회 만듭시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에 동참한 교인들이 그러면 300명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 바꿔야 되죠. 이제 100명 넘었으니까. 뭐라고 바꿀까요? 우리 1을 그대로 둬야 되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역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1000명의 교회 어떻습니까? 하늘숲교회 4대 목표 어게인 1844. 이제부터 우리는 1000명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0명의 교회를 이루려면 여러분 이 상태로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8개의 사역팀을 통해 전교인이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 4가지 영성훈련으로 양육하는,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 4가지 가마력 사업으로 원주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가 꿈을 한번 넓게, 크게, 높게 한번 꿔보자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또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그래서 작년 4월쯤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교회 투어를 하는데 가까운 횡성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횡성 우천에 살고 있는 우리 최준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진선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는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 옆 교회지만 이 최준 장로님, 우리 안지영 집사님, 조진선 집사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과 같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옆 교회지만 우리 교회 끌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옆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이 세 분들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저의 속으로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뤄주셔서 지금 세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최 장로님 왜 오신지 아세요? 최 장로님 가족, 안정선의 가족 여기 온 이유가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께 읊조렸던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속삭였던 그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겠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1000명으로 나아가자. 이루어주실까요? 100%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전략을 자꾸 세우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떨어지게 동시에 그 말을 받으셔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 떼야 됩니다. 100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표를 뭐로 세웠습니까? 100명의 성도가 그 다음 뭐예요?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100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면 소그룹이 부흥한다. 여러분 사역팀 소그룹 다 중요한데 이게 부흥이 잘 되려면 어디서 부흥해야 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으로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부흥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업이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숲교회 예배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 찬양 감동 받으셨습니까? 막 우시던데요. 찬양으로 벌써 울고 계셔.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찬양을 올려놓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며, 내 자녀들의,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도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부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연문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문이 들락날락거리며 열었다 닫혔다 하는데 설교를 저기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설교를 하면서 누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나가면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도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마다. 그래서 저기다 종을 좀 달아놓는 거죠. 문이 열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이 안 열릴까요? 저는 이 문을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숲 교회가 예배의 변화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린다면 이 교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부모님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유연이와 우리 경윤이가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핸드폰 하지 마라, 똑바로 드려라, 떠들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학생, 청년, 어린이들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소원이가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이게 부흥 아니고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 더 그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서 뒷자리만 남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하여야 생기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큰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 수년 내에 하늘숲 교회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하늘숲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저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떤 분은 부흥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간히. 교회 사람들 많으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일을 벌려서 사람들 오게 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무슨 1000명이고 100명이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빼고 다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되신 걸로 알고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000명 교회로 나아간다. 결의할까요? 원하시면, 가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위원회를 합니다.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이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숲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흥의 주역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부흥의 일꾼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내가 살리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나의 작은 헌신과 삶을 통해서 부흥하게 도와주시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 자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간절한 그 한 가지 소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꿈을, 1000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멋진 꿈과 포부를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올리며 찬양으로 기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너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부흥의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죽은 사람들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 원주 지역에서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